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은혜를 경험한 찬양, 은혜를 경험한 찬양, 이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나간 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 핸드폰이 날이 덥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이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리를 위해서 AS 센터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제 핸드폰을 AS가 또 너무 좋아갖고 서울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서울까지 이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AS 센터 근처에 보니까 도산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도산공원은 참 중요한 곳이죠.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웨딩 촬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참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어떤가 한번 또 거기까지 간 김에 한번 생각이 나서 이제 휴대폰 AS도 맡기고 그리고 도산공원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념관, 전에는 이제 갔을 때는 촬영만 하느라고 거기 있는 기념관을 못 가봐서 요번에 갔을 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 사진들, 또 주요한 양력들이 이제 쭉 있고 또 쓰시던 그런 유품들이 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쭉 그 전시관을 이제 둘러보면서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이제 전시된 사진들 가운데 보니까 유독 좀 이렇게 눈길을 끄는 좀 눈에 밟힌다고나 할까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937년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한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왼쪽 편의 사진은 어때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한참 활동을 하시던 때의 그 사진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편의 사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그 형무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로 그렇게 보이는 사진이죠. 너무나도 수척하게 야위었고 또 얼마나 그 형무소 안에서 일제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나 짐작이 가는 그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이 독립을 맛보지 않고 38년도에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수많은 일들, 독립운동의 그 업적들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참 그 훌륭한 일을 하시고 또 일제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그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연민이나 좀 애틋함 이런 것들이 더 그분에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애틋한 마음,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안창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통당했던 그런 위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그분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대해서 더 존경심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힘들게 보낼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 없는 인생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고통이 있고 이 고통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하는데, 참 훌륭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이제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시편 103편을 보니까요, 위에 제목이 있어요. 누가 지은 시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화려한 면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시간의 그 역경,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 글을 쓰면 이 다윗만큼의 참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를 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거리로 따지면은 불과 한 10km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릴 동안 지나갔던 그 길들은 수많은 고통과 또 아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얼룩진 그러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막둥이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가 가는 수많은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수많은 어려움의 길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그 길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치 자기 자신에게 권고하듯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서럽던 참 눈물 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 집 안에서 그 위로 많은 형님들 때문에 눌려있고 그저 그냥 집에서 천한 일이나 하는 막둥이 목동으로 지낼 때에 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일약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우연찮게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 블레셋의 역전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그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정계의 중심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기가 높은 나머지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죠. 자,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죽여라.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적으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온 나라가 그 왕의 것인데 끊임없이 이 다윗은 숨어 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있다가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돼서 사울이 쫓아오면 또다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홀몸으로 옮겨 다닐 때는 쉽게 도망갈 수라도 있을 텐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데리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더 쉽게 발각이 되고 그리고 옮겨 다니기도 도망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더 이스라엘 안에는 머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망명을 해요? 사울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곳은 바로 적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을 다윗이 죽인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적이었던 이 블레셋 왕을 도와서 그를 돕는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을 돕고 있다니. 자,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수없이 쫓겨다니고 매일같이 쫓기고 그리고 적의 나라에 가서 적을 도와야 되는 이 답답한 심정.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그 마음에 우울증이라도 걸릴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몸과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오늘 그 시편 10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103편의 이 시 구절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다윗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독수리의 그 생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자를 밀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새들의 왕 하면 독수리죠. 이 독수리가 사는 평균 수명이 한 7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7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40살 정도 되면 이 독수리에게 큰 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독수리가 40 정도 되면은 발톱이 빠지고 그리고 부리가 아주 이제 달아서 그런지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깃털도 막 빠져버리고 더 이상 예전의 위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때 이 독수리는 한 가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냥 있다가 이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고통을 견뎌내고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자,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때에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다시 이제 둥지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먼저 바위에 부리를 막 쪼아댑니다. 그래갖고 그 부리를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새로 돋은 부리로 이제는 자기의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톱에서 또다시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날개의 몸통의 깃털들을 또 하나씩 다 뽑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새로운 깃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날카로운 부리와 힘있는 발톱 그리고 건강한 날개 깃털이 생겨나서 다시금 새롭게 30년을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제2의 청춘을 이 독수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깊은 감격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프고 서럽던 시절, 그리고 암울하고 힘들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3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가운데 빈점이라는 이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을 질병 때문에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24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13년을, 그러니까 37살까지 13년 동안 우리 인생으로 치면 24에서 37, 어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폐결핵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폐결핵에서 회복이 된 후로도 이제 회복이 되어서 후에 결혼까지도 하였지만 그에게 결핵균이 척추로 전이가 되어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또 파킨슨병, 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의 몸이 아프고 또 그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즐겨 외우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 시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들은 늘 기도하기를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에게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석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 보석 가운데 진주도 아주 좋아하시는 보석 아닙니까? 근데 이 진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냐면은 조개의 눈물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이물질 때문에 조개가 아파하면서 자꾸 그것을 이제 감싸기 위한 물질이 조개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것을 감싸고 하면서 점점 커져서 생겨난 것이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더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이 조개가 아파해야만 진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아픔이, 오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개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계속해 볼까요? 우리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보석 뭐가 있습니까? 금 말고 또 이제 반짝반짝한 거 뭐 있죠? 네, 다이아, 그렇죠? 자, 다이아. 이 다이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이아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그 원소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탄소가 주로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 뭐가 있냐면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바로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신기하죠? 자, 오래전에 이제 산에 불이 나고 해서 나무들이 재가 되고, 또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땅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땅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력 가운데서 이 탄소로 이루어진 나무의 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것은 석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석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이 그 재에게 가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다이아몬드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들이 아니고서는 보석이 우리 인생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고집할 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저 힘들기만 할 뿐이었는데 내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 이 태풍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 태풍 때문에 오히려 그 바람에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입술의 찬양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가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 가사대로 내 입을 벌려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내가 이 입술 벌려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찬양 내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요 내 목으로 부르짖는 찬양도 아니요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103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이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수많은 위협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플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함께